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두 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강윤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은이가 열 감기로 엄마는 지금 아기 돌보느라고 나오지 못했는데 우리 나은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집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귀한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꼭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꼭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꼭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석 또 명절 때문에 육지에 올라가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아직 못 내려오셨지만 무사히 또 내려오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구원속들 우리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추석 즐겁게 보내셨죠? 오늘 강혜로 집사님이 방금 이 부른 찬송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인데 때로는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순간에 살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고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모진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목숨이 달아나는 그런 환경이 닥쳐도 믿음이 변치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이 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정화 여러분도 오늘 선포기도 하실 때 우리 선포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꼭 늘 인식하셔야 합니다. 아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감자가 이게 만약에 감자라고 그러면 감자가 감자인지를 모르고 나는 고구마야, 나는 오이야, 나는 사과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늘 의도적으로 내 신분이 내 정체가 누구인지를 매 순간마다 인식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주님의 은혜를 이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말, 옆에 또 인간관계, 사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말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가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의 사람들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 이 꽃들은 물이 또 영양제가 음식이에요. 우리 사람은 이 식료품, 밥과 음식, 과일 뭐 이런 것들만 우리 음식이 아니에요. 물론 육체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만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과 혼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요 자동으로 태어나자마자 어느 나라에든지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종교성이 다 있어요.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종교야,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벌써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무종교가 아닙니다. 오늘요 이렇게 영혼이 있는 이 존재는 오리가 태어나도 물가에 그냥 자동으로 물을 찾아서 가는 것처럼, 오늘 개나 돼지나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뭐 찬송을 드리거나 기도를 하는가 이런 걸 보질 못했죠. 그러나 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도 막 그냥 무슨 다른 신에게 막 빌잖아요. 신을 섬기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동으로 이렇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이 영혼을 위해서 어떤 신인가를 찾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냥 우상을, 귀신을, 온갖 잡신을 그렇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물론 저자가 40명이 기록이 쓰긴 썼지만 진짜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쓰라고 하는 대로 쓰신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책에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런 책이 아무 책에도 없어요. 오직 이 바이블,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이 성경에만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창조에서부터 계시록 종말까지 이 지구가 종말이 어떻게 이제 종말에 어떻게 되어질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정말 들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의 종들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스스로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냥 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성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멈춰버렸다면 큰일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 영의 사람이, 속사람이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려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떤 설교자가 설교하는 설교도 듣지만 본인이 이 성경을 정말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께서 탁 기름 부어주시면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비같이, 이슬같이, 물같이 이렇게 뜨겁게, 때로는 강하게 성령님이 탁 임하시면요,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져요. 깨달으십니다. 야,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성경을 읽으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내가 우상을 섬기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제일 먼저 이제 회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거 지금까지 내 이기주의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때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오직 탐욕과 탐심과 온갖 거짓과 온갖 악독과 이런 모든 죄악을 저지르면서 내가 살아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탁 임하니까 그런 간증을 많이 듣죠. 막 3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성령님이 딱 필요
지은 죄를 막 생각해 주셔서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막 해결가 해주면서 떼굴떼굴 막 둥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너무너무 이렇게 악랄한 죄였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철저하게 막 자백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을 때 이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너무나 유쾌하고 상쾌하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냥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자유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런 영적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가시면 오래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물론 평신도도 은혜를 많이 받는 빨리 은혜를 받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 기간은 틀려요. 어떤 사람은 10년간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이 사모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데 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겠다, 이렇게 그냥 달라붙는 사람. 그러면서 막 이 성경도 의지적으로 내가 하루에 몇 장씩을 꼭 읽어봐야겠다, 뭐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은 은혜를 받으려고 막 이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죠. 축구선수 되고 싶어서 계속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공을 차는 거, 하루도 쉬지 않고 야구를 하는 거, 또 하루도 쉬지 않고 피아노를 치는 사람, 가지가지 자기 그 젊은 분야에 그렇게 젊은이들이 되기 위해서 그냥 막 매달리는 사람, 달려드는 사람,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전혀 그냥 시간을 한초를 사용하지 않냐고 집중해서 그렇게 그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내가 50년을 해도 이 성경 한 번 안 읽고 여기에 그냥 학생이 학교 가서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줘도 전혀 딴 생각만 하고 집에 가서 복습도 안 하고 예습도 안 하고 그러면은 성적이 향상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할 줄 모르지만 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부터 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 성경책에 보면 주기도문이 써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저 초대교회 그 목사님은 8월 6일날 초청잔치에 우리 강사님을 오셨던 목사님은 하루에 그 자기 딸에게도 40번을 꼭 주기도문을 하라고 그러고 본인도 수시로 주기도문을 그분이 일반 대학도 나오시고 또 신학대학도 나오시고 아주 학원 공부방을 그렇게 30년 이상 지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 주기도문을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그렇게 때로는 100번도 하고 한 번은 1000번을 하기 위해서 저녁 때 초저녁에 시작해가지고 아침까지 1000번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계속 할 때 저는 이 감정도 많이 들었어요. 내가 암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내가 몇천 번을 했다. 막 이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강제로 잡아 끌어다가 너 나 믿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모하는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하나님의 그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그 은혜를 내가 꼭 받으려
예배 시간에 기도가 있고, 예배 시간에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을 드리고,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육에서는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예배를 꼭 드리시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왕에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세월만 허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셔야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겠죠. 아멘. 하나님의 많이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은 들음에 쓰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명기 6장 4절에 자녀를 교육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끊임없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들은 만큼 생각이 나요. 생각한 만큼 행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거지로 내가 살고 있었는데 왕자가 그렇게 거리를 다니다가 거지인 나를 왕국으로 데려가서 너도 나처럼 나의 자녀가 되어라 해가지고 그 왕국의 왕자가 되었다고 그러면 이제 그 왕자가 됐으면 거지의 습성을 보여야 되잖아요. 거지처럼 살았던 그런 모든 가치관들을 이제는 다 내던져버리고 왕자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귀 자녀로 살았을 때는 그렇게 가치관이 그런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갔지만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모든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바로 성경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꾸준히 자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생각이 나고 행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있을 때는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누가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십계명을 보아도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제 10이 탐내지 말라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 의도적으로 들으셔야 돼. 요즘에는 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이 스마트폰 없는 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안타까워요. 차라리 우리 세대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너무 무작위로 이런 영상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린애 아이들에게도 무슨 막 귀신이 막 나오는 막 아주 흉악한 그 영혼에 아주 먹칠을 하는 먹물을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좋지 않은 영상물들이 많이 제작되어서 그 아기들이 그 스마트폰을 엄마들이 요즘에는 이 아기들이 이 세상이 변했어요. 옛날 우리 세대를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옛날에는 동네 바깥에만 나가면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끼리 막 놀았어요. 아주 해질 때까지 막 놀고. 그런데 지금은 바깥에 나와서 길거리에서 노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놀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 장시간을 부모가 다 이 자녀들하고 놀아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모들이 지치고 힘드니까
그냥 이 탭을 주거나 스마트폰을 주거나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그것이 이제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죠. 계속 어린이를 케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주다 보니까 좋지 않은 영상들을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이 교회에서만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가지고 이 어린이들이 정말 반드시 믿음으로 잘 자란다는 그런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주중에도 부모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이렇게 믿음 영적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또 수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에게 맡겨놨다가는 이 아이들의 영혼이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물로 비유하면은 세상은 완전히 오염돼 버렸어요. 완전히 오염돼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오염되지 않는 생수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세상의 모든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은 완전히 쓰레기와 같이 오염돼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정신을 놔버리면은 어른들도 오염되고 어린이도 오염되고 그냥 이 영혼이 다 피폐해지고 아주 어려운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어려운 많은 시험과 많은 유혹이 세상에서는 그냥 눈만 뜨면 그냥 다 널브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뢰와 승리와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세상은 지금은 갈수록 더 점점 악해져가는 그런 이 세상. 점점 좋아진다고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점점 갈수록 겉으로 보기에는 멋지고 화려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도박에 중독이 많이 되고 다행히 여자아이들은 그래도 도박 같은 거는 그렇게 유혹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아이들은 그냥 스마트폰 하나 컴퓨터 하나만 있어도 도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되어서 많은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11절에 17절 29절 3장 6절 그 7교회의 말씀을 할 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요 이 영의 귀가 열려주셔야 합니다. 이 육신의 귀만 열려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오늘 영혼의 귀가 열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을지어다. 그래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들으면 믿음이 자라면서 들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거, 우리를 괴롭히는 거, 우리를 옥조이는 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이 세상에서는 정말 절망, 낙심, 낭망, 두려움 이런 것들이 충만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갈지라도 절대로 물이 너를 사르지 않을 것이고 너를 불꽃이 태우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오늘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우리 히브리서를 새벽에 배웠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고 끝까지 함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 우리에게 용기의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 우리에게 아주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나는 꿈이 없어, 나는 살아갈 힘이 없어 이런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큰 개그맨 이성미 씨, 개그맨
간증을 들었죠. 예. 그런 분들도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최진실 씨는 예, 그냥 마귀의 음성을 듣고 일을 저질러 버렸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더 예, 낭망의 그 자리에서도 그냥 깊은 터널과 같은 앞이 캄캄하게 보이는 그런 예, 영적인 육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도 돌파해가지고 거기서 예,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와가지고 큰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를 tas는데 276명의 그 사람들이 배를 탔어요. 그랬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상상해보세요. 그냥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그냥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다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지금 배가 다 파손될 이게 있지만 파손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 다 살려준다.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배, 정말 그 배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고 물건은 다 바다에 던졌지만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도 안심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만들어가지고 오늘 다 살아났어요. 이 성경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어떤 병도 다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아주신 우리 예수님,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병을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도 찬양드렸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때, 무서울 때, 괴로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엄마 막 부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사람은 주여 소리가 절로 나와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도 돼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여러분이 기도할 줄 모르면 아버지,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점점 아기가 말을 배울 때는 엄마, 아빠만 했지만 점점 단어를 많이 배우는 것처럼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을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제 다른 어떤 언어도 많이 이제 들이대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지금은 어떻게 우리처럼 일청하게 못하지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내가 두려울 때 예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두려움의 영, 어둠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이 보혈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저께 제가 토요일날은 좀 어디 잘 특별한 일 아니면은 그냥 조용히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디를 외출을 안 하는데, 추석을 지내다 보니까 저도 몹시 피곤하고 이 하체가 막 지치고 해서 탄산온천을 갔어요. 탄산온천을 우리 딸하고 우리 딸들 둘하고 손녀들하고 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사람이 평소 때 뭐 저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가는데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온천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삼방산 온천이 이렇게 탄산수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 온천에 가서 몸을 담그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이 몸이 건강해진다 해가지고 그냥 아주 거기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피곤할 때 이 삼방산 온천에 와서 이 온천물에 담그면 막 이렇게 피곤이 좀 풀리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 많은데, 온천이 땅속에서 이렇게 솟아나가지고 이 육신의 건강이 막 좋다고 하니까 뭐 육지에서도 온 사람들도 관광객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명월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의 목욕탕, 지금 여기 상상하셔야 돼요. 그 온천에는 삼방산 탄산수가 나오지만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지금 그 온천물 같이 그냥 펑펑펑펑 샘솟도 지금 솟아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피는 영원한 보혈이에요. 영원히 우리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그냥 2000년 전에만 효력이 있었던 피가 아니고 지금도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믿는 자에게는 효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 자는 다 예수님의 그 보혈 목욕탕에 다 몸을 담고 죄를 씻음받고 병을 고침받고 그런 역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 아까도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보혈, 우리 258장 사선 드렸잖아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샘물과 같이 그 온천수 탄산수가 계속 그 땅속에서 솟아나지만 이 샘물과 같은 이 예수님의 이 보혈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믿는 자에게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남편에게도, 믿음 없는 남편에게, 이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먼저 믿은 우리들은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취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원수마귀,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원수 귀신은 그냥 7개로 도망가는 거예요. 원수 귀신은 접근을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내들이 먼저 믿은 은혜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우리 자녀에게 뿌립니다. 우리 사업자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원수 어둠의 영들이 틈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을 꼭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만 마귀도 우리에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먹어라 이렇게 생각으로 집어넣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마귀가 믿는 우리들에게도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생각으로 들어온 원수 마귀의 이 모든 것을 물리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것을 거부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주보에 저기 올려놨네요. 주보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생각이
지배를 당하니 그것을 행동으로 가리려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넘어뜨릴 때 생각부터 점령한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볼 수 없게 만든다. 평범한 일들도 심각하고 복잡하게 만든다. 낙심, 고민하게 만들고 부정적, 교만함, 음란, 게으름과 미움의 생각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요, 이 나쁜 생각, 제약된 생각, 교만한 것, 이런 모든 제약된 것, 예, 과거에 하나님 뜻이 아닌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꼼짝 못하도록 이 생각을, 나쁜 생각을 붙잡아서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예수님께. 예. 그 마귀가 준 생각을 이제는 사로잡아가지고 그 생각을 내가 그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생각은 무시해버리고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일. 오늘 이럴 때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여러분의 삶은 영권, 물권, 이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마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만한 거, 제약된 거,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이 생각을 딱 사로잡아서 꼼짝 못하게 사로잡아서 버려버려야 돼요. 버려버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들이 한 말씀이라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단톡에 올리는 이 짧은 말씀이라도 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좀 읽어주셨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했는데, 제가 통사정하겠습니다. 이 단톡에 제가 말씀을 1년 365일 짧게 올리고 있는데, 이것을 좀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은 좀 읽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내가 단톡에 올리는 말씀을 내가 오늘부터 2분만 여러분이 할애하시면 읽을 수 있어요. 1분이나 2분. 꼭 그렇게 내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분,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네,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들 목적지가 천국이고, 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말만 듣고 원수마귀의 말만 듣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런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는 우리들이 꼭 되게 알려주시고,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꼭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